오늘은 사울 왕의 망령된 행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몰락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나가시다가 어느 순간 몰락하는 어떤 시점, 사람이 보면 어떤 시점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이게 나랑 관련이 있는가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일은 아예 없으니까 이건 나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의미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내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때 당장 망하진 않아요. 근데 그때부터 몰락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사무엘상 13장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중에 일어나게 된 사울과 사무엘의 갈등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사무엘이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둘이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2절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3,000명, 2,000명은 사울, 1,000명은 요나단 이렇게 뽑아서 두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규 고정 병력이 그렇게 3,000명이었던 것 같은데 3절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의 첫 활약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랬더니 블레셋의 군사들이 모여듭니다. 싸우려고 오는데 병거 3만 마병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끄는 병거는 요즘 탱크와 비슷하죠. 근데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에서 이스라엘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 보겠는데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사울이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급히 도움을 청한 것 같습니다.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일 후에 온다고 아마 기별하고 약속 시간까지 나타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여기서 들죠. 그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사무엘이 와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나타나질 않으니까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망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항상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 이분이 사람은 참 괜찮으신 분인데 그날따라 좀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오후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 예배 시간에 예배를 시작을 안 하시고 딴 걸 계속 하고 계셨어요.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같이 회의를 했나? 장로님들하고 했는지 약간 하면서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단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다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게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먼저 와 있는 사람, 소수지만 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간이 5분 지나고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계속 지나가니까 좀 분위기가 좀 그렇죠. 딱 그거랑 비슷해요, 느낌이. 저는 그때 그 일을 보면서 이 장면을 떠올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한 분이 무진장 화를 냈습니다. 어떤 여자 권사님인데 사실은 그 당시 저희 교회 시무 권사님은 아니고 딴 데서 오신 분인데 목사님 말씀 좋다고 그러고는 와가지고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부목사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그러고는 그날
목사님이 예배 시간을 안 지킨다고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예배 시간도 안 지키고 이게 목사냐고, 이게 교회냐 막 이러면서, 와, 그래도 화를 내도 좀 웬만큼 내줘야지. 근데 남의 교회에서 또 해도 너무 하는 거예요. 저분도 좀 심하다. 내가 봐도 시간은 좀 어느 정도 약간 몇 분 늦을 수 있는데 좀 너무 많이 늦어지니까 내가 봐도 조금 너무 많이 늦는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또 그분의 비판도 너무 심각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 내가 뭐 이런 일이 있겠나,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시간 지키고 말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울 입장에는 일주일을 기다린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이 본문만 딱 보면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일에다 7일이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오늘이 그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새벽이죠. 좀 지나면 아침이 되고, 좀 지나면 정오가 되고, 점심 먹을 때가 되고, 그 다음에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는데 언제 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날 온다고 했는데, 근데 안 왔다. 이 안 왔다가 어떤 의미냐? 그날이 다 되고 그 다음 날까지 안 왔다는 얘기냐?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느낌상 좀 그날 오면 대충 언제쯤 올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 이제 안 오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안 오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나이도 들었고 지금 전쟁하느라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에 비행기 타고 오갈 때 지금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시간이 한두 시간이 막 더 걸리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한다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이쪽에서 싸우는데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여기에요. 근데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한두 시간씩 늦어져요, 막. 근데 이런 거를 자기가 경험 안 해본 분은 뭐 핑계냐 그러는데, 핑계가 아니고 뭐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요, 이게 모든 것들이 만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느냐, 열려 있지 않느냐. 우리가 요즘에 사회에서 성공을 하려면 EQ가 중요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엔 IQ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산술 계산을 잘해야지 이제 잘 된다 그랬는데, 그것도 맞는데 지내다 보니까 머리는 좋은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의 문제를 살펴보니까 감성 지수가 안 좋아요. 감성 지수가, 머리는 좋아요. 학력도 좋고 감성 지수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알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감정 조절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되게 중요해요. 뭐라 하더라도 핑계 대지 마라. 그러면은 감성 지수가 굉장히 낮은 분이에요. 감성 지수가 굉장히 낮은 사람. 무조건 지켜야 된다. 맞죠? 그 얼핏 보면 원칙주의자 같은데, 그건 원칙주의자가 아니에요. 원칙주의자가 아니라 감성 지수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는 무슨 일 생길 수 있어요. 새벽 기도 오시다가 목사님이 쓰러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런 분도 봤거든요. 진짜 새벽 기도 오시려고 목사님이 일어나서 오는데 새벽 기도 목사님이 안 왔어요. 그 당시에 교인들이 느낌이 어땠을까요? 목사님이 안 나타나니까. 목사가 말이야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뭐 이러는 사람도 있을 터이고, 여기에서 내 감성에 대한 이게 발동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신가?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목사네 저럴 줄 알았어. 드디어 빼먹는구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게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감성 지수가 괜찮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할 줄 알아요. 근데 이 사울이 보면 이 사무엘이 늦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참아주지를 못한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늦을 수도 있지. 늦을 수도 있지. 그렇다고 맨날 핑계만 대라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열린 마음이 좀 있으셔야 돼요. 이게 없는 분들은요, 사울처럼 인생 망가지기 딱 좋습니다. 난 원칙 지키는 것 같고 따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바로 그런 감성을 갖고 살면은요, 인생이 무너지기 딱 좋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 사울처럼 이 일은 안 하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비슷한 일을 하는데 보면 사람들이 그런 분들 보면 다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울의 긴급 방안,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번제를 드렸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본래 제사는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울이 왕이라고 해도 그가 부름받은 소명 이외의 다른 직분에 주제넘게 나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의 고유 권한이 있다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강단권입니다. 설교. 설교는 담임 목사의 고유 권한이에요. 장로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개입을 해서도 안 돼요. 근데 이게 목사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해요. 왜냐? 너무 늦으시니까. 그렇지, 목사가 늦으면 아무나 올라오셔가지고 설교하셔도 되죠. 될 수도 있죠. 근데 약간 그 부분은 조금 별개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번제 드리기를 마쳤더니 사무엘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두 가지는 사실 다른 건데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왔다. 이 얘기는 추정컨대 7일을 지나서 온 게 아니라 그날 온 것 같아요. 단지 생각보다 늦었던 거죠.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늦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나가 맞으면 문안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냥 얼핏 보면은 괜찮죠. 나가서 문안했다.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아멘.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던 것을 본 것이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혹은 뭐 번제 드린 것만 본 것인지 하여간 지금 뭐 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뭐 사실이기는 합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 됐는데 회의하는 분들 빼놓고 나머지 분들 와 있던 분들은 이렇게 흐트러지기 시작을 하고 있었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이걸 다 팩트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사실이냐 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 왔다기보다 자기 생각보다 좀 늦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여기서 보면 지금 11절하고 12절을 보면 계속해서 사울이 변명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변명이에요.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오래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하고 하는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변명. 미안하다는 얘기부터 해야 되잖아요. 남편이
이상한 짓을 했으면 부인한테 일단 미안하다 그래야지, 당신이 요즘 마음에 안 들어서 나한테 잘 안 해줘서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는 잘하는 게 아니죠. 물론 변명도 때로 필요할 수 있긴 한데 진짜 내가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는 얘기부터 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잘못했어요. 잘못했단 말을 안 해요.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이게 처음에 아담이 범죄하고 했던 행동이었죠. 변명.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 탓이지. 하나님이 이 여자 만들어 줬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먹었다. 그럼 자기는 맞는 말인데 이런 걸 우리가 회개가 아닌 변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한테 묻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역시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해요? 저 뱀 때문에 이러잖아요. 그럼 사실이에요, 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한편으로 사실 뭐 하와가 줬으니까 먹은 것도 맞긴 맞고 뱀이 유혹해서 먹은 게 맞긴 맞는데 변명을 할 게 아니라 잘못했다는 얘기부터 했어야죠. 인류가 처음부터 회개를 했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많은 성서학자들이 재미삼아서 생각을 하는데 그랬다면 뭔가 달라졌을 것이다. 근데 회개를 안 했거든요. 변명을 했어요. 변명을 하시면요, 그냥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 사울의 문제는 변명만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주일날 오후인데 제가 부목사잖아요. 고민스럽죠. 예배 시간은 됐고 목사님 저쪽 계시는데 오시지는 않고 사람들은 모였고 제가 예배를 인도해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설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죠. 나도 목사인데. 예배 인도하고 설교할 수 있죠? 네, 사울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도 이거는 아닌 거예요. 난 부목사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요, 내 역할이랑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하실 때 날더러 왜 안 했냐란 말 당연히 안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대신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미리 몇 년 전부터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지만 5년 동안 내가 혹시라도 새벽에 못 일어나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지만 혹시라도 뭐 자다가 알람이 안 울렸다라든가 그러면은 나한테 연락을 좀 꼭 해주고 내가 안 나타나면, 그런데 내가 좀 완전히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설교해라 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 경우는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경우 하면은 저 목사 뭐야 이럴 건 아니에요. 저랑 얘기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언제라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러면은 이거 해야 되니까 항상 설교 한 편 정도는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뭔 일 있으면은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해놓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해야죠. 해야 마땅한 거죠. 근데 우리가 내게 주어진 역할이 아닌 건 하면 안 되는데 사울에게 그 역할을 하도록 사무엘이 허락한 적이 없어요. 자기 역할도 아니고, 물론 자기가 왕이기는 하지만, 근데 여기에서 그가 그런 자기 권한을 넘어가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항상 기억하실 것은요, 변명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이 됩니다. 충분히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사실 내려온 건 아니에요.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꼭 간구하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그가 신령한 형태를 가지고는 있어요. 사실 제사 안 드린다고 전쟁 못할 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왕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버리신 사람들을 보면 영적인 요소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의 내면 때문에 버리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겉과 속이 다 온전하려고 매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도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급해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자기 입장엔 급한 건 맞죠. 근데 뭐가 그렇게 급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예배 드리게 되는데 한 30분 늦었나? 꽤 늦었어요. 더 늦었나? 그렇긴 한데 이분이 뭐 급하게 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조급한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있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느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급한 마음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요. 빨리 내놓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우리 돈 문제, 우리 자녀 문제, 내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물론 빨리 해결받고 싶죠. 저도 똑같아요. 그렇긴 한데 조급한 마음으로 할 게 아닌 이유가 첫째, 내가 하나님한테 따질 형편이 못 되고 둘째, 내가 구하는 게 진짜 정황상 맞는 건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경우 내 생각에는 이게 급한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닌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나중에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꼭 합니다. 저는 이 조급함을 보면 항상 제 마음에 이렇게 비수처럼 꽂히는 실화가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얘가 이제 그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가려고 하니까 이게 밤중이고 갈 수 있는 방편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누군가의 차를 빌려서 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빌려 타고 가는 건 좋은데 이 사람이 누가 뭐 어디 가자 그러면 또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를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는 미국 사람인지라 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리라고. 자기 운전할 줄 아니까 내리라고. 그리고 차를 뺏어서 이제 갔어요. 근데 그때 내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된다고 나 지금 급하다고 그 운전하는 사람이 너보다 내가 더 급해 빨리 내려. 맞아 죽을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타고 갔는데 아이가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의사가 안 오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가지고 의사가 왜 안 오냐고 내 이놈 가만두나 봐라. 근데 그러다가 애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의사가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 가서 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차에서 내리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아들 살리러 가는 애가 아니라 사람을 위협해가지고 내리라고 그러고 자기가 타고 갔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아들 살리러 급하게 가는 사람인데 내 조급함 때문에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뽑아내서 내가 내 자식을 죽인 거잖아요. 사람은요, 내 조급한 마음은 다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때에 따라서 너무 급하죠. 근데 내가 그 급해가지고 하는 행동이 사실은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무엘도
늦은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사울이 그거를 변명하면서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마음이 조급하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보면 300밖에 안 남았는데, 뭐 본래부터도 몇 명이었는지 모르지만 사울하고 있었던 사람이 2천 중에도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기드온이 몇 명 가지고 이겼죠? 300명 가지고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승리는요, 숫자에 달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한다면 숫자 때문에 급해가지고 예배 대충 드리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있던 그 교회에 대해서 그분이 그렇게 그 목사님 욕하고 그 교회에 저주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점점 교회도 잘 되고 그러면서 총회장도 하시고 교회는 점점 부흥해서 뉴욕에서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내년에는 총회장을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총회장 2번 하는 일은 거의 역사적인 일입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모릅니다. 그거 한 번 늦었다고 저게 목사냐?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시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급함,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기에 온전한가? 사울의 행동 같은 걸 우리는 안 할지는 몰라도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나의 몰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 사울왕이 했던 이 망령된 행동, 그냥 얼핏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이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그러죠. 그리고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다윗이 섰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보면 사울 왕이 제대로 했다면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 정해져 가지고 저놈은 망할 것이고 막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계가 아니에요. 컴퓨터가 아닙니다. 입력돼서 그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여러분도 입력돼서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오늘 점심에 뭐 드실 거예요? 뭐 정한 분도 있고 안 정한 분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먹는 거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기계처럼 하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요, 기계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본래 선한 뜻을 갖고 있었는데, 사울왕이 한 지금 이 행동이 망령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계속 갈 수 있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그의 나라가 갈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이 행동이 그거를 끊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어찌 보면 작은 잘못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순종이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불순종이 참으로 큰 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명령에 순종할 사람을 구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사람을 구하시겠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라 그랬지 지금 곧 망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패배할 거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 옛날에 이걸 보면서 이 전쟁에는 완전히 크게 패하겠구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이 부분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하나님이 하시는 바를 보면 우리하고 아주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화가 나셨으면 지금 이제 완전히 패망을 시켜버리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 전쟁에서 패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오해하지 말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됐으니까 괜찮은 거냐?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아멘. 15절 초반까지 보고 중반부터는 또 다음에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과연 사울이 잘못한 것인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앞에서 오면은 사무엘상 10장 8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나서 사울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이 번제, 화목제물 드리려고 했던 그 자체가 가장 큰 죄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기다려야만 가르쳐 주겠다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든지 간에 혹은 둘 다 관련돼 있을 수도 있겠고, 이르되는 날까지 자기 딴에는 기다렸는데 그날이 다 지나가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참을성, 인내가 없었다는 게 그의 문제였어요. 조급함. 사무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왕권을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약속 안 지키냐? 선지자가, 목사가 왜 약속도 안 지키냐?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지도 않나? 지금 이 위기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왕권을 무시했다, 나를 무시하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적인 거니까. 이유가 무엇이든 그래서 감히 번제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우리가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이후에 왕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우시야 왕이 그걸 하려고 그러다가 문둥병이 발했던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께 분향하겠다. 그거는 제사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나병이 들어서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선이 아닌 거를 넘어가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무엘이 지가 없이 싸울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싸우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는 싸울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제사를 드리고 하겠다는 건데, 내가 얘기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다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요, 새롭게 심부름꾼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 생각 안 하지만, 예를 들면 안 오시잖아요. 그럼 또 보낼 수 있죠, 사람. 너 좀 달려가라. 그래서 어디까지 오셨는지, 언제 오는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잖아요. 보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급하면 우리 전화 같은 경우도 안 오시면 한번 또 전화해 보잖아요. 옛날엔 뭐 사람은 많이 있고 빨리 달려갔다 와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도 보냈다는 말이 없어요. 사무엘이 왔을 때, 그리고 나가 맞으면서 문안을 했는데, 이거를 나가 맞으면서 축복했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가 축복권도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분이 날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축복할 수 있다라고 완전히 거만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고 황당했던 거예요. 지금 왕이 뭐 하시냐고.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가 목사처럼 막 행동을 하고 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나요? 근데 자기가 막 그래요. 사무엘이 약속을 어겼다고 또 책망하기도 하고 정한 날에 오지 않았다 뭐 이러기도 하고.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맺으면서 생각할 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셨는가? 우선은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사울의 인생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지키는 사람을 원하세요.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울의 잘못은 이 경우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오만한 착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12장 14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이런 말 했던 거 기억하시죠? 사울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은 숨었고 어떤 사람들은 도망쳤고 또 함께 남아있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가 전혀 아니에요.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이걸 생각하면서 스스로 적용점으로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때를. 근데 막상 지나고 나서 보면 바로 그 다음인데, 순간의 차인데 내가 그 조금을 못 기다려서 이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인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가 아니면 행하는가?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합니다. 그런데 나는 행하는 사람인가?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니면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우린 뭔가를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큰 일을 이룩하지 못합니다. 패배자로 살게 돼요. 잘해봐야 그냥 먹고 사는 거죠. 서바이빙만 하는 거예요. 그냥 생존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람과 환경이 안 무서우니까. 그런데 사람과 환경이 계속 신경 쓰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살아남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실어주질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당장에 죽이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니까 대충은 둬두시긴 하지만은 그런 사람은 크게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으로 다윗을 뽑으신 거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일에 쓰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시고 우리를 귀한 일에 써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에 대해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울 왕이 망령된 행동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게 행동하거나 살아가지 않게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항상 겸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며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그러나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결국은 최악의 최후를 맞는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하고 조심해서 그러한 자리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